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런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수요 예배하고 성탄 예배를 이렇게 합쳐서 드리잖아요. 그만큼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심각해진 상황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있는 예배들은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돼 있고, 그나마 저희들은 강원도에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은 마스크를 다 썼지만 그래도 이렇게 함께 거리 두기도 하면서 이렇게 만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된 것도 저희들에게는 감사한 점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이 성탄절의 의미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에 주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서로 만날 때 인사하신 것처럼 하늘엔 영광이 되고 땅에는 평화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해 주셨고 참된 구원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지 않았으면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거룩한 날을 전 세계가 그렇게 주님 오신 날을 기뻐하면서 맞이합니다. 그런데 저희 요즘 이래 보면 캐롤송들이 이렇게 안 울리잖아요. 성탄절을 맞이해서 주님을 기뻐하는 그런 소리들이 안 울려요. 그만큼 이 사회가 좀 굉장히 이렇게 침묵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만은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를 잘 깨닫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 1서를 이렇게 말씀을 택한 것은 요한에게는 제자가 12명이잖아요. 12명인데 그 중에 막내가 해당되는 사도 요한이 보면 사랑의 사도입니다. 사랑의 사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 옆에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듣기를 원했던 사도.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 굉장히 그 깊은 은혜를 체험하면서 나타났는데 이 본문의 말씀이 이제 기록된 시기는 AD 85년에서 95년 사이에 에베소에서 기록됐을 것이라고 이렇게 신약 역사학자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가장 막내였고 또 가장 어렸고 또 사랑스러운 제자였는데 이제는 나이도 많이 들었고 그러나 주님에 대한 소망, 주님의 말씀만을 받아들이는 그 소망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그 주신 말씀을 이제 기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는 요한을 갖다가 사랑의 사도라고 이렇게 했지만 우리가 우레의 아들이라는 얘기까지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 속에서는 힘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말씀을 들을 때는 정말 기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자신도 변화됐잖아요. 그죠? 변화된 시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확실하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는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는 이거 우레의 소리같이 들렸다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번개가 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내리에 꽂히도록 내리에 박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정확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항상 봐야 되는데 요한 1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알고 믿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위해서 사랑하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맞이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잖아요. 자신을 희생해서까지. 그래서 그 사랑을 완전히 깨달았다는 거죠. 이제 알았다는 거죠. 전에는 이 제자들의 이 모습을 우리는 잘 살펴보면 뭐냐면 처음에는 이 지상 왕국을 꿈꿨어요. 지상 왕국을. 예수님께서 오시면 이 지상에서 자신들이 그 왕권을 같이 행사할 줄 믿었던 것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나타나는 증거들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것이었잖아요. 그죠? 모든 말씀으로 병든 자를 치유하고 죽었던 자도 살려내고 이것은 세상에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곁에만 있으면 우리도 예수님 옆에서 그 왕권을 행사할 수 있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생각이 그것이 아니고 전 세계에 앞으로 나타날 모든 그리스도의 후손들에게 이 모든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그들이 그때는 몰랐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잡히실 때 우리가 이렇게 도망갔던 제자들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난처한 입장에 처한 제자가 어떤 이 요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곁에서 가까이 있다가 갑자기 잡으러 오니까 어떻게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그냥 도망쳤던 제자가 요한입니다. 얼마나 당하고 붙잡힐 것을 두려웠으면 옷도 입지 못하고 도망갔을 거예요. 그랬던 제자가 예수님을 온전히 말씀으로 만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했습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고 보호하고 있고 항상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라는 것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났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누구에게나 다 허용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생긴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한 사도가 깨닫는 것이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놀랍게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임을 우리가 믿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본분에서 날마다 새롭게 우리의 마음이 각인되어야 될 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나타났구나. 우리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이에요. 나의 본분이 하나님의 자녀였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나타났잖아요. 우리를 낳아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부모님을 우리가 공경하는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이 땅에 나타났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타나야 돼요. 이것이 뭐냐면 우리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그 순간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주님을 사랑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신다는 걸 알면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 모든 계명들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죠? 그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 그 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알려주신 것이 위로는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밑으로는 뭐예요? 아래로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시는 것. 이것이 계명이라고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요한일서 4장 17절에 가보면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우리에게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뭐죠? 심판날에. 마지막 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 뭐냐면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담대함.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니까 심판날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두려움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막 꼬꾸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담대한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 앞에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고 하는 거죠. 심판날에 대해서. 그래서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담대함을 가지시고 이 땅에 나타나셨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고, 그러므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담대함은 누구에게로부터 온 것이에요? 내 자신에게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시는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지. 내가 뭐 체력을 단련하고 내가 어떤 뭐 무기를 만들고 막 이래서 내가 담대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비록 세상적인 무기는 없다고 할지라도 마음에 주님을 우리가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잘 간직하면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이. 심판이 와도 우리는 그것을 담대함으로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 그러니까 특별하다는 거죠. 특별.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어떤 표징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는 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를 무겁게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에게 무언가를 많이 이렇게 지켜야만 된다고 무겁게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순종하기 때문에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계명들이 절대 무겁게 우리를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생기면 어떠한 일들도 다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마음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으면 세상의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우리는 기쁨을 항상 간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4절에서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다 비롯되었잖아요. 그죠? 성도의 거룩한 신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세상을 이긴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긴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우리가 어떤 역대 어떤 성경을 보면 제국들을 보는 것처럼 한 나라를 정복하고 그 나라를 우리가 소유하고 통치해야만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음. 세상에 사는 제국들은 언젠가는 다 소멸하게 되어 있어요. 그 소멸하는 제국을 우리가 꿈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고 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인데 이것을 니케라고 합니다. 이긴다는 그 표현 말씀이 뭐냐면 원문의 뜻이 니케입니다. 그래서 계속성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이기는 것이 한 번 이기고 또 한 번 지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긴다는 뜻이에요. 계속적으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날마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날마다 이기고 있는 거예요. 항상 실수 없이 우리는 마음속에서 이기고 나간다는 것이에요. 아주 단편적으로 한 번 이기고 그냥 쓰러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계속 점진적으로 능동적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겨나가는 것이에요. 세상이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세상의 두려움을 떨쳐내고 우리의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피스티스라고 합니다. 믿음이. 그래서 페이도 설득하다, 확신하다 해서 파생됐다고 하는데 그래서 진리에 대한 확신, 이 믿음이라는 것이 진리에 대한 확신이라는 거예요. 진리에 대한 확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갖게 되는 거잖아요. 확신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또 재림과 최후의 심판을 확신하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이렇게 원문의 뜻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 잠깐 우리에게 왔다가 내가 힘들 때는 그 믿음이 없는 것처럼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한번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속에 우리가 거한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날마다 점진적으로 계속적으로 날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믿음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도들은 계속 승리하는 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때로는 어렵고 힘든 과정 속에서 뒤로 막 후퇴해야 될 때도 있고 그런 가운데 있지만 마음속에서만 어떻게 항상 주님의 사랑이 나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항상 믿음 안에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항상 싸워 이기시기 바랍니다. 뒤로 뒤처지거나 물러가거나 마음이 흔들리거나 주저앉아서 그냥 아무 소망이 없는 것처럼 주저앉아서는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상황들이 우리를 계속 시시각각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나를 소망하는 그 믿음, 그 심판날에 대한 담대함, 이것으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면서 날마다 나아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고 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으면 두려움이 없다는 것이에요. 두려움이 없다. 그리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라고 했습니다. 온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하게 믿으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내쫓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라는 것은 내가 주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믿음을 상실했을 때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날마다 이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믿음도 없이 그냥 지고 있다는 세상 속에 휩쓸려서 이런 자들에게는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고 했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혹시라도 있다면 그것을 버리셔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는 두려움의 사람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이끌어 나가는 주의 거룩한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우리가 성탄절을 기뻐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기쁜 소식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본문 5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고 했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자만이 세상을 이긴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나의 구주로 마음속에 모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이 땅에서. 그리고 죽음이 나를 두렵게 하지 못할 것이고 심판이 나를 두렵게 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5장 6절에 보면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했습니다. 물과 피로 우리에게 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곧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떠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는 가운데 온전하게 주님을 사랑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이미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우리가 때로는 감격하고 때로는 눈물 흘리고 때로는 울부짖으면서 주님을 온전히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과 피로 했다는 걸 뭐냐면 원문에서는 디히다토스 카이 하이마토스라고 해서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출발 직전에 시행된 물 세례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첫발이 뭐냐면 성령 세례를 받으신 것이죠. 물로 세례를 받으신 것. 그리고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마지막에 있었던 십자가 사역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하게 주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순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 성령은 진리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우리가 맞이했다는 거예요. 맞아요. 나의 구원자로, 나의 영원한 생명의 주관자로 우리는 주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셔드렸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아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녀들아. 우리가 누구에게 속하였다고요?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이겼다고 했습니다. 곧 이겼다는 것은 세상을 이겼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대적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들, 하나님을 적으로 대하는 그 모든 세상 것들이 세상의 속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다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다는 세상에 있는 자보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온전하게 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있는 줄 알죠. 그곳에서 암투가 벌어지고 있고 속이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추악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추악한 일을 도모하고 악한 일들을 도모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이 이 세상에서 권세를 잡기 위해서 하는 거죠. 세상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그러나 주의 성도들의 권세는 어디에서부터 비롯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비롯되었고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세상을 이겼다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는 메인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또 성탄절을 또 기념하는 또 주님의 의미를 또 이 시간 온전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에는 영광이 되고
땅에는 평화가 이루어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시간들, 또 그것을 앞으로 나타내는 시간들, 우리가 걸어가야 할 시간들이 뭐냐면 주님께서 나를 주장하고 있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주님의 사랑이 나타날 것을 믿고 기대하셔야 될 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움직이는 이 모든 행동들, 삶의 모든 일들이 그냥 나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나를 감동하고 나를 변화시켰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로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고 또 이 땅에는 주님의 평화가 온전히 임하도록 아직까지도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이 온전히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주셔야 되고 우리가 또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묵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예수님, 저희들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것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셨고 우리의 힘의 원천이 되어주셨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의미를 주님 때문에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이 땅에서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의 힘이 되어주시고 저희들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의 강함과 담대함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하답하여라. 다 하답하여라. 다 하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이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한 줄 믿고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으로 나가길 원하는 주의 성도들과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오지 못하여서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과 그 가정과 기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